우리 다 같이 본문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 절 먼저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8장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8장과 9장은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장을 연보에 대한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은 심령으로 이 글을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일 교회 와서 시험 많이 듣는 게 연보입니다. 헌금입니다.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설명하지 아니하면은 그게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걸 두 장에 할애해서 이걸 잘 하려고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연보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연보. 그런데 연보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 9절에 보니까 부요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연보와 부요는 상당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요 그러면은 여기서 부요한 것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그 부요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저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부유하기 위해서거든요. 부유한다는 것은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쓰고 싶은 데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2세들 교육도 시킬 수가 있고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연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유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유가 누구에게서부터 온 것을 부요라 하느냐는 게 오늘 우리가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이 부요의 주인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갑자기 창조주 하나님은 아멘이 크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지는데요. 성경은 뭐라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면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요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일 부자가 1억 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그럼 그 1억 불을 가지고 다운타운에 가서 빌딩 몇 개 살 수 있어요? 이 미국에서 1억 불 가진 사람이 큰 부자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부자다. 1억 불만 있으면, 지금 여기 있는 분 다 그렇잖아요. 1억 불 가지고 있으면 부자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주, 이 지구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에요. 이 우주 전체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요한 것을 자꾸 하나님께 견주다 보면은 자꾸만 이 부요가 누구한테 비교하면 부요가 될 수가 있어요. 가난한 홈리스한테 비교하면 저와 여러분 부자예요. 그런데 1억 불을 소유한 자들한테 비교하면 아예 명함도 못 내놓아요. 그러니까 이 부요는 누가 부요한 거냐? 예수가 부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가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죽었다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이 여기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그 사실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 그 사실을 아십니까? 그 사실도 모르십니까? 그럼 다시 처음부터 오늘 창세기부터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정보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전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부요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부요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불을 누구한테 줬어요? 그걸 여러분이 마귀가 자꾸 그걸 빼버려요. 그걸 여러분의 성경 지식에서도 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치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는 부자지만은 이 사단도 그 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 부자가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뭐 미국이 그런, 한국이 뭐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부자가 됐니? 그런데 그럼 예수 안 믿고 부자는 뭐로 설명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 부요, 물질에 대해서는요, 실질적인 지금 이 우주 공간 세계를 주장하고 있는 부는 누가 소유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소유는요, 사단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 부요를, 우리 가난한데 부요를 주시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부는요, 진짜 부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부라는 거. 그러니까 그 부의 소유, 실질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열심히 돈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이걸 누구 것입니까? 그러면 아무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것입니다 말은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누구 거예요? 절대 예수님께 안 해요. 내 거예요, 내 거. 실질 그 내 거라는 말은 뭐냐면 사단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 거라고 고집하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 주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가짜예요. 지금 이 성경 말씀은요, 엄청난 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모든 부와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바쁘고 중요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오늘 교회를 가야 되는데 만약에 급한 일이 생기면 못 와요.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은 하거든요. 자, 바쁜 일하고요, 지금부터 바쁜 일이 있어요. 그러고 지금 여러분이 손목이 반이 잘려가지고 아니면은 배를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안에 내장이 나올 정도로 생명에 지장이 있으면 바쁜 일 하러 가요, 병원 가요? 그래서 생명이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귀한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에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제 그러고 나서 목사가 이르는 게 아니에요. 주위에서 부모가 말하는 것도 형제가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왜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왜 어리석냐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요. 이 말씀이 안 돼. 왜 어리석냐면은 소출을 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뭐 해서 소출이 이렇게 많아졌다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그 소출을 주셨다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출을 주셨다 생각 안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죠, 그걸 누가 준 거예요? 사단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준 거는요, 절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것, 뭐 이 세상 것, 뭐 내 것 이렇게 생각하지 절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자, 소출이 이제 중요하느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오늘 저녁에 내가 네 생명 걷어가면은 네가 여태 그걸 뭐 영혼아 편히 쉬자 하는데, 그럼 영혼이 그래 편히 쉬게 내가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편히 쉬어라 거기 가서. 그럼 이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 2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걸요 그냥 예화도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진짜 이 부요의 소유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절대 예수의 은혜가 없으면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오늘 설교 듣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부요, 그 소유가 누구 건지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0절 읽을게요. 시작.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을 너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내가 뜻만 보인다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하는데요, 절대 이 연보는요 명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만 보인다는 거예요. 명령으로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뭐 연보 설교 안 한다 하시더니 갑자기 뭐 헌금 설교하시면서 뭐 명령적으로, 이게 아니에요. 뜻만,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렇습니다 라고 뜻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9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이걸 안다라는 말이 동사고요, 우리 10절 11절에는 행하라 하는 거예요. 행하라. 이걸 아는데 그치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다 같이 시작.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자, 행하는데, 자, 행합니다. 연보도 행하고 우리가 계획도 행하는데 무엇이 원하는 대로요? 마음이. 여러분, 우리 뭐 건축을 하는데 아니면 선교를 하는데 어느 집사가 얼마를 냈기 때문에 나는 얼마를 내야 되겠다, 그렇게 책정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이 결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결정이 누가 하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뭐 물질이 많으니까 이만큼, 나는 물질이 작으니까 요만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는요, 이게 금액이 크고 작고가 아니고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과부가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까지 가면 예수께서 연복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에 돈 넣는 것을 보실 때 여러 부자가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 2렙돈하고 한 고드란트는 같은 건데요, 이게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부자는 많이 넣었으니까 분명히 이 2렙돈보다는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이 2렙돈은요 우리 하루의 데나리온, 하루 품삯의 6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니멈 페이하면요 하루 품삯이 한 뭐 80불 정도 된다 치면은 64분의 1, 그러면 한 1불 조금 지났 1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요즘도 헌금 주문에 1불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1불이 크고 작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고서 예수님이요 이걸 공포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가요 막 밖에 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시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러니까 많고 적음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지금 여러분이 그래요, 헌금 많이 하고 헌금 적게 하고, 지금 하나님은 양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주를 향해서 들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설교 들으니까 강의료, 어디 학교 가면 수강료로 내는데 강의료를 드리는지, 안 그러면은 야, 이 교회 보니까 정말 청년들 많고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라도 줘가지고 어떻게 목사 사례비라도 나왔으면은 뭐 그건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우리 다 같이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이 헌금을요 목사한테 내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받는 거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할 마음만 있으면 누가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보나 헌금에 그걸 갖다가 보이는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이걸 내면은 뭐 장로들이 다 저끼리 어떻게, 제일 처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안 그랬나요? 뭐 목사가 이걸 다 어떻게, 가끔 그런 목사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 문제가 돼가지고 뭐 시끌시끌 뭐 법권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연보는요 누구한테 먼저 제일 처음에 받았다고 그랬어요? 부여는요? 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부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을 정말 주님께 받았다 그러면요 연보는 주께 받은 것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주께 드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니 줄 거 왜 받아갈 거 왜 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이게 정말 주님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벌었다, 내가 고생했다, 내가 이렇게 악착같이 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돈을 악착같이 벌고 고생해서 벌었으면요 하나님 앞에 낼 때요 계산이 됩니다. 11조 그러면 끝까지 계산한 거 몇 점까지,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걸 나한테 주셨다 그러면은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또 주실 거니까요. 그걸 여러분이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세상 방법으로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아끼고 전략하면 모여요, 안 모여요? 모여요. 그런데 아끼고 전략했는데 여러분이 안 모이면 한번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 받은 것은 주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라는 건요, 아 이게 주께 받았다라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정말 여러분의 생명이 하늘나라에 있고요 천국에 있다면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땅에 쌓아두겠어요, 하늘나라 쌓아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폐역한 세대라 그랬거든요. 폐역한 세대 구원을 받아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교도소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건 교도소하고 똑같아요. 주인이 따로 있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질문합니다. 교도소에서도 돈을 벌어요. 그럼 교도소에서 돈 쓰려고 벌어요? 나가서 쓰려고 벌어요? 아, 이거는 교도소가 아니고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요? 좋아요. 이 세상 좋아요. 별 5개 달러 호텔이에요. 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여러분 호텔에다가 좋은 TV 36인치짜리 갖다 사다 놓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누구한테 속고 있느냐? 자꾸만 이 세상이 여러분 호텔같이 좋으니까 니네 거다 이야기는, 호텔은 폐하고 가야 돼요. 자꾸 이 세상이 이렇게 감옥 같으니까 감옥에서 어떻게 잘해보자. 좀 자꾸만 사단은 그렇게 여러분을 속인단 말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가야 될 곳에
저축하고 쌓아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우리 13절입니다. 13절 14절 붙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해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이걸 가만히 읽어보면요, 좀 뭐 성경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말인데, 우리가 헌금을 내고 나면은 우리가 가난해져요, 안 가난해져요, 물질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 헌금 내는 게 너희들을 가난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한테 이 구제에서 평균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또 만약에 우리가 가뭄이 들거나 우리가 직장에서 잘리거나 가난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너희를 도와줄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평균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 세상 법칙이에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세상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자꾸 연구하다 보면은 어쩌면은 공산주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방법이 있고요, 하늘나라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요, 세상 방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다 같이 읽는다. 15절 시작. 이제 다시 시작.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해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자,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법칙이냐?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대로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예요.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 지금 여기 만나 혹시 모르는 분 계시나요? 그럼 또 이제 설명해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출애굽기 16장에 가보면요, 우리 1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주시고 나서 여기 한 오멜이라는 이 되가 나오는데, 이게 한 오멜이 지금 우리 한 되랑 똑같아요. 2.1리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만약에 5명이 있으면은 한 사람의 한 오멜이니까 몇 대를 거둬오라고요? 5대. 우리 집 같이 대가족이 사는 뭐 한 10명 살면은 10대를 거둬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다 대박을 갖고 와서 이렇게 담아오면 좋은데, 그 당시 되가요, 오멜이 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가서 오멜로 이렇게 니네 몇 명이냐 10명 이렇게 달아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한 대 그러면 알죠? 여러분 지금 콩 한 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세요? 대충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면요, 이 성경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5명이에요. 그래서 5대를 거둬와야 돼요. 근데 가서 5대를 손으로, 이게 한 옵이 12이 한 대니까 이래가지고 뭐 계산하든지 해가지고, 근데 우리 인간의 본능은 5대를 거둬오겠어요? 5대라고 대 없이 재면은 몇 대 가져올 것 같아요? 예, 어떤 사람은 6대. 여기요, 6대가 아니고 20대 가져올 사람도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본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본심은 누가 준 거야? 이 세상에서 이 사단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어떤 사람은 5명인데 몇 대? 20대. 그래가지고 이제 먹습니다. 먹고 나서 남는 게 없어요. 20대 가져와도요. 어떤 사람은 5대라고 해가지고 뭐 아껴가지고 뒤에 오는 사람도 더 가져가 해가지고 3대 가져왔어요. 먹고 나니까 모자라는 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칙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열심히 20대 정도를 가져왔는데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 자, 어떤 사람은 20대 가져왔어요. 시작. 오멜로 되어 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큰 보따리에 20대를 더 낑낑 쥐고 왔는데 집에 와가지고 오멜로 이제 재어보는 거예요. 분명히 20대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한 대 붙고 2대, 5대 적게 없어버려요.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누가 부자고 나는 저만큼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렇게 가져봐야 이 만나는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리 고까지만 읽는 게 아니고 이 말을 하기 전에 우리 다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들으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이제 오멜은 20대 가져와도 5 오멜밖에 안 돼요. 3대 가져와도 5 오멜이어서 이제 그 오멜을 가지고 아낀다는 거예요. 혹시 내일 만나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일 만나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아껴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루예요, 하루.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지금 이게요, 증거예요. 우리 저 북한에 있는 진짜 우리 불쌍한 우리 히피를 나오는 동포들은요, 그 이팝이라고, 이팝, 쌀밥, 그 이팝이 서운해요. 진짜. 그런데 그 어떤 사람 그 이팝 진짜 배불리 먹는 게 서운해요. 월남 하셔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월남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설탕이 흔한 거예요. 거기서 너무 설탕이 귀했어요. 그래서 설탕 한 포대를 사가지고요, 큰 다라에다가 타가지고 휘휘 젖어가지고요, 아침에 나갈 때도 한 잔, 점심에도 한 잔, 이 단주를 하면서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그렇게 바라고 좋아하는 이팝, 쌀밥과 그렇게 마시고 싶어하는 소원인 그 설탕물, 왜 제가 좀 많이 먹으려고 그러면은 온 가족이 벌떼처럼 덤벼가지고 못 먹게 하세요? 그게 병이라는 거예요, 병. 정말 없을 때는 소원이지만요, 그게 넘치면은요, 그게 부패가 되고 썩고 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얼마만큼의 부요가 부요인가, 정말 얼마만큼의 쌀밥이 쌀밥인가, 얼마만큼의 설탕이 설탕인가, 그날 필요한 것만큼 이상의 것을 내는 것을 탐심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정말로 우리 모든 것의 부요,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소유는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거를 인정하시는 게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주님 것은 주께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주님이 역사하는 법대로 주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는 주님의 법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내가 부유하기를 원한다, 나는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법대로 맡겨보세요. 정말 주님께 맡겨보세요. 처음에는 믿기지가 안 믿겨져요. 똑같은 거예요. 만나를 처음 거뒀다가 썩었고 그걸 모세한테 책망을 받고, 그런데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또 만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한번 체험하는 게 힘들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으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사단이 오고 어떤 방해가 오더라도,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자유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게 사단이 우리한테 주는 유혹인가? 그걸 눈이 안 열린 이상은요, 여러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고 왜 우리한테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눈이 안 떠지면요, 절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요, 절대 이 연보에 대해서 자유함이,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이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다 그랬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물질이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 향해서 돌아갈 수 있는 방법,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이 기업이요, 이 세상에 있는 부요나 이 세상에 있는 기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요, 정말 우리의 기업이 어디에 있는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요, 정말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도 그렇게 학점 좀 덜 나와도 괜찮아요. 거기 목숨 걸지 마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학점 잘 받으면 좋아요. 열심히 여러분 일해서 페이 많이 받으면 좋아요. 그런데 거기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이 되고 싶으면 인기 주는 대로 받으세요. 거기 목숨 걸어가지고 인기 떨어진다고 목숨 끊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이 전부냐? 뭐 다 그러잖아요. 돈이 인생이 전부냐? 마음으로 인생이 전부면서 아니다. 뭐 그런데 돈이 인생의 전부냐? 정말 인생 전부 아니에요. 인생의 전부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안 믿어주는데 막 좀 슬퍼하고요, 예수 안 믿어주면 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요, 주인이 둘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할 때 주인이 여럿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인은 딱 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랬어요.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중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혹자는요, 축복을 자꾸 물질로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은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여러분이 물질이 있으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넘치는 물질이 있으면요, 이 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이 좋은 날이에요. 이 부여라는 것은 이 물질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자유하고 부욕해 되려면요, 정말 부욕해 하신 원래 본질 주가 누구냐? 그분께 다시 돌려드리면요, 그분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부욕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있어서 부유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근심만 많이 생겨요. 물질이 없고 이걸 떠나가지고 정말 부유한 삶을 살고 싶다면요, 오늘 다시 한번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